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용기도 있고 감사하지만 담임 목사는 살얼음판 걷는 것 같습니다. 참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한 주 지나고 나면요 마음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이게 요즘은 SNS다 뉴스다 금방 이렇게 확 퍼지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오셔서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저기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냥 2층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좌석에만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마시고 또 교회에서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교회와 관계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아마 이해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아파트를 엄청 짓는데 그래도 아직도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두 채, 세 채 뭐 이렇게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는 홀로 사는 시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홀로 사는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홀로 사는 인구가 금년에 7월 달에 조사한 것이 얼마쯤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홀로 사는 사람들. 네? 약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9.8%예요. 3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홀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2025년도 앞으로 먼저 한 4년 남았잖아요. 2025년도에는 39.8%가 된다. 그러니까 40%가 홀로 사는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거의 이제는 홀로 살아요. 그러면 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이들만 홀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홀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32%가 60세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확대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홀로 사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홀로 사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급격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사는 사람들은 일단 관계를 회피합니다. 관계를 회피해요. 서로 관계하는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깊이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 와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깨어있지 않잖아요.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크다고 해도요, 100% 제가 확신하건대 앞으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만큼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담임 목사 혼자 아무리 발부둥 쳐도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저는 잠이 안 와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가야 할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줘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또 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시대가 2025년도에 이게 40%,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이것을 연구하는 리서치 회사에서 그 회장이 나한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홀로 40% 산다 그러면 교회는 온라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관계를 회피하는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저들을 접촉해야 되는데, 관계 회피하는 사람들이 접촉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면 목장만을 고집해 왔다면 이제는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온라인 목장으로 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온라인 목장으로 전체 전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같이 가줘야 돼요. 같이 가주지 않으면 목장도 어려워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 전반적으로 이게 어려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우리 목자들이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시장을 그렇게 많이 보는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집사람 시장 가는 거 못 봤어요. 그게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랬더니 보니까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해서 배송을 하더라고. 근데 집사람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훨씬 싸요. 훨씬 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당신 이제는 시장 가서 장 볼러나, 그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00% 안 갈 겁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냥 받아서 살 거예요. 이만큼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홀로 사는 시대. 예, 교회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어요. 홀로 사는 시대, 관계를 끊고 사는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럼 온라인만 해서,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하다가 우리는 비대면만 관계에서는 안 되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하다가 대면으로 가고,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만나지는 그런 관계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간이 다른 나라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60주년 됐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만한 교회인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삽시간에 교회가 하얀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간이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이것을 예상해서 교회를 좀 나눈 거예요. 교회를 나눈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해요. 회귀하려고요. 이것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선언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을 들은 선한 목자교회는 그대로 시행했잖아요. 거기도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대가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어린이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이는 심각해요. 왜냐하면 금년 7월에 조사한 것이 우리나라 인구 증가가 0.83%예요. 여러분, 0.83%라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절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절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조사한 게 65세 이상이 16%야. 그리고 14세 미만이 12%예요. 그런데 2025년도에 가면은 65세 이상이 약 40%가 돼요. 그리고 14세 미만은 9%로 떨어져요. 그리고 2067년도, 저는 67년도까지 안 간다고 봐요. 그러나 데이터상에서는 67년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67년도에 가면은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딱 절반이에요. 49.9%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절반이고 그 아래가 절반이 되고 있으니, 근데 65세 아래 미만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이 한국의 이 행태가 우리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위기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위기는 경제적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위기에 와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위기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갈수록 어린아이가 그렇게 인구 절벽에서 0.83%밖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 이제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와보면 이제 어린아이를 볼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다가 교회는 더더욱 인구 그 연령대가 일반 사회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회는 지금 이 세 가지가 함께 동시에 가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는 확실하게 온라인으로 그 아이들에게 강의하고
그리고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지금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가장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거, 이걸 애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에게는 온라인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정말 어머니 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부모 교육이 함께 동반하지 아니하면 어린이 교회는 길이 없습니다. 부모 교육이 함께 동반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애들이 어느 시점에서 다 떨어져 나가느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거의 반절이 우수로 떨어집니다. 반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청소년 교회는 이 10대들이요, 더 놀라운 게 10대들은 이게 금년에 다 조사한 것인데 10대가 영상을 제일 많이 봐요. 90% 정도가 10대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들만큼 고민할 때가 그때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의 시스템 가지고 어린이 교회에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청소년 교회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청소년 교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는 다른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떨어지는 게 중3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거의 또 우수로 떨어지고 있어요. 가장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냉철한 머리도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이라든 이런 것들이 청소년 교회가 다 이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가장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고 있는 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는 줄 아세요? 그냥 믿어. 나중에 가면 다 알아. 이런 방식의 교육은 어쩌면 청소년들을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20대로 간 젊은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참 놀라운 게 20대가 가장 왕성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애들 같잖아요. 그런데 20대가 가장 가난합니다. 얘들이 가장 가난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20대에는 엄청난 것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약자를 돕게 만들어주고 섬기게 해주고, 그리고 선교지를 많이 다녀야 돼요. 사실 지금 저기 청양에 갔지만
김현호 목사님이 그 부분 아주 좀 잘 해주셨었어요. 선교지 움직이고 봉사하고 약자들 섬기고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섬기면서 다시 자기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년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년교회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양극화 현상이 아주 극도로 일어납니다. 극도로 일어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무슨 가설이겠지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 또 그러면서도 또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 틀림없이 양극화 현상이 생기면 그 양극화에서 교회로 몰려서 이동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잠시 동안은 다른 곳에서 이동하는 성도가 생겨요. 우리 교회 정도는. 왜? 크게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잠시 동안은 오고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이 장년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동체 의식의 대예배를 드리는 축제 예배와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양극화에서 교회 안에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중요한 것들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지나면서 보세요. 신앙의 수준이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급격하게 하강합니다. 급격하게 하강해요. 그래서 장년교회든 무슨 교회든 어찌됐든 소그룹이 반드시 함께 움직여져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좀 몇몇 식구들 케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목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대한 그 인식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대형과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공존해야 돼요. 그리고 장년교회도 놓치지 말을 것은 온라인을 절대로 이제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교역자님들이 아주 제가 정리하면 굉장히 지금 꼼꼼하게 정리한 것을 제가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정리하고 다시 점검하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4주로 강의를 끝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지 아니하면 교회가 희망을 잃게 돼요. 잃게 돼요. 제가 첫날인가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제가 목회하는 그 시기까지는 교회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절대로 3대 목사가 와서 교회 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젠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역자님들 또 장로님들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이 일들을 맡아서 정리를 해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교회는 65세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65세는 아주 젊어요. 한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라 생각하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자산이에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세요. 이분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숱한 어려운 역경들을 겪고 경험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마음껏 이분 세계 속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또 저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70대가 어린이를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기도하고 우리가 섬겨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만큼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세대가 너무 많은 이웃 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격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냐면 디지털을 못하는 세대라 그래요. 그럼 디지털 못하는 세대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탈북자들 못해요.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 못해요. 장애 가진 사람 못해요. 그리고 노령자가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교회에서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장년교회가 영적으로도 지금 큰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책임져 주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면하시면 한국교회 비전이 없어요. 이거 외면하시면.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요. 교회가 지금 좋은 소리 들어요? 비난을 들어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보다 개신교가 사실 사회에 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개신교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떤 종교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도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도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돈 100불씩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일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분들 후원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만,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 6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제는요, 내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면 망해.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교회에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교회 진지가 25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40년 그때 되었을 때 40년 된 천일사 건물에 그걸 덮어서 이렇게 올린 건물이기 때문에 60년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새는 곳도 많고 또 우리 현재 감각에 너무 뒤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만 리모델링 내년 봄에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더 이상 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수없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당신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 때 사람들이 헌금을 내. 지금 그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전화 온 목사님도 그래요. 지금 다들 어렵다고 말하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선교지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그리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적어도 7가지의 삶은 이제 이게 강의로 마치면 끝나져서는 안 돼요. 이 강의 마치면 이제는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조금씩 교육을 또 받아가시면서 이 7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철저하게 제공할 것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이 7대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삶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그리고 큐티와 그리고 한 가지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자고요. 나도 이때껏 안 되는 거 벌써 포기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아, 내일 또 다시 시작해. 말씀의 삶.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교역자님들이나 또 마음에서 준비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1월 1일부터 큐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인들에게 배부해드리고, 그리고 큐티하면서 거기서 말씀 묵상 하나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묵상 한 1년 내내 표를, 목적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걸 가지고만 해도 괜찮아요. 그걸 읊조려도 돼요. 매일 하나를 읊조려도 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구절을 읊조려도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1월 1일부터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제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공이 안 되면 담임 목사 탓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이제 부목사님들 막 달달 볶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물어야 되죠. 매 순간마다 물어야 되고, 또 하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간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하는 자리에 서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이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뭐가 무너진 거?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거. 관계가 무너지는 거. 그리고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한 번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한 번 감사할 때마다 그게 곧 예배예요. 제가 어제도 온종일 이제 그 졸업생들 영성 집회를 했는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느 학교에 대해서 쭉 얘기하더라고요. 참 학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단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 한 사람이 그 일을 조그마한 걸 도울 때 감사의 표시를 했더니 그게 더 큰 일을 그가 돕게 되는 일이 되어서 오늘의 어떤 학교를 이루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뭔가 받으신 응답이 있어요. 감사의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찬양의 삶입니다. 여러분, 찬양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찬양은 시간을 드리는 찬양이 있고 물질을 드리는 찬양이 있고 입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요. 시간을 드리는 찬양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안식일을 너 기억해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인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억하라, 거룩히 지켜라. 기억하는 걸,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 안식이 뭐냐면,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들어오신 그 시간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이미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렸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어디로 옮겨 놓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곧 내 시간이 돼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이 감격을 기억하고 드리는 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당신 그렇게 망해. 그때는 그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이 날, 이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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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여. 그러니까 이게 찬송인 거예요. 기억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로 찬송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11조는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0절이다. 근데 11조를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살레망 멜기세덱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만나. 그런데 그 살레망 멜기세덱 그가 천지의 주제시여 그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살레망 멜기세덱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의 대적을 내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갖다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가 뭐랬어요? 11조가 뭐랬어요?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월요일날 아침에 했는데 지금은 주일날 저녁에 기도하니까 11조 봉투를 늘 기도방에다 갖다 놓으면 제가 다른 기도 안 해요. 정태호 하나님 찬송 받아주세요. 윤중경 찬송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물질로 찬송을 드리는 게 11조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찬송하는 게 있습니다. 입으로 찬송하는 게. 여러분 찬송은 어떤 찬송이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냐면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울이 악귀가 들어가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들으며 찬송하니까 그 악귀가 떠났습니다. 찬송은 악한 영을 떠나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찬송은 모든 올무로부터 다 풀려지게 하는 역사가 찬송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 안식일로 찬송하고 물질로 찬송하고 입으로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악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이건 제가 체험했대잖아요. 꼭 나를 묶어놓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묶어놓았어. 근데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옴과 동시에 완벽하게 자유를 주었던 찬송이 563장이라고.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 여러분들이 여러 찬송을 꼭 부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서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서 충만한 찬송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시고 계셔서 내가 옥에 들어가면 옥에서 찬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의 찬송도 끊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술로 찬송하는 것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의 삶을,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이렇게 묻거든요. 이 가정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 하나 합시다,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1분도 안 돼서 나오셔야 돼요. 이 찬송하예요.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늘 하시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이것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47편 1절로 9절 같이 한번 시작. 너의 만면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4절에 뭐 때문에 찬송해요? 야곱의 영화 때문에 찬송해요. 여기서 야곱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로, 물질로, 입으로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 고백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고백의 삶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고백의 삶은 우리가 주를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고백하지 못하게 할 때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 속에서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데 죽으면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당신 살아있습니까? 고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옆에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지금껏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내가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불못불 속에 들어가도 주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삶, 또 삶으로 돌아섰으면 우리는 삶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6번째 같이 합시다. 나눔의 삶. 나눔의 삶은 꼭 이 3가지를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첫째는 우리가 필요를 따라 물건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필요를 따라. 그래서 제가 사실 저거요,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오해하고 자꾸 또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하나 조금씩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여기 지금 찻집 하고 있는데 제가 저거 구입할 때 굉장히 마음을 두고 구입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기서 물건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독일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뷰르츠부르크의 한 교회를 제가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요, 너무 제 안에서 감동이 됐어. 교회는 외곽지에 2-3천 명이 모이는 외곽지에 교회가 있고 시내 중심 안에 건물 4층짜리가 있는데요, 1층은 그냥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는데 그 위에 3층, 4층, 2층, 3층, 4층은요
자기들이 쓰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 아이들도 쓰던 물건, 그리고 어른이 입던 옷들 깨끗이 세탁해서 딱딱 걸어 놓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 모든 수입품은 통일을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 나눔의 장소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발이 끊어지지 않고, 왜 내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오고,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을 또 가져가는 사람들도 오고,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남이가 쓰던 것들을 안 가져가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습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바꾸어야 할 일들이거든요. 물건을 필요에 의해서 함께 나눠라. 같이 합시다. 물건을 나눠라. 우리나라 이거요, 교회에서부터 개혁시켜주지 않으면은요 망해요, 망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한두 번 입고 한두 번 쓰고 다 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못된 건 줄 아세요? 제가 독일에 가서 빈손으로 가서 독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어느 곳에 가도 냉장고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식품 뭘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올 수가 있어. 아주 저렴하게.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리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난 교회부터 반드시 개혁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안 돼도 나는 하나도 속상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면 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성경 66번을 수십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아직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발로 비빈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조금 더디다 해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져서 마음 상해져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면 하세요. 물건을 나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45절 같이 읽어봐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무엇을 떼냐면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은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나눈다. 그래서 이 목장이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나누어지기 위한 소그룹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대형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은 함께 나누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은, 이제는 양극화 현상에 댕겨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 정착되지 아니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 듣고 이 교회 큰 문제가 없대더라 이래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몇 달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이 나눔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은 더 이상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음식을 먹고. 여러분
밥 먹는 데서 인심 난다 하는 것은 우리 옛 어른들도 그리 말씀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잘 못하지만 우리 함께 목장이 모이게 되면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밥 배우면 좋겠다. 당신 김치 하나만 가지고 와.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거. 나누면은 세 가지. 지금 다 이 7대 삶은 전부 다 세 가지요. 뭘 나눈다? 네? 물질, 물건을 나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눈다. 세 번째, 네, 음식을 나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도 둘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붙여놓은 거 알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무슨 사랑? 나라 사랑, 그 다음 무슨 사랑? 인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디에서 기다리시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는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는 목자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금씩 알아서 우리가 목표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나라가 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나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직장에,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34절은 뭐라고 해요? 염려 없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염려 없게 하실 것이니 너 언제나 그 나라를 사랑해라. 그 나라를 생각해라. 먼저 그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 내가 이 나라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에게 영어를 잘하지 않게 해주신 게 고맙습니다. 본인이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어를 못한대요. 영어를 잘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영어 잘했으면 나는 해외 선교사로 틀림없이 갔을 거래.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 나라에서 사역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니까. 하나님 나라 사랑하여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합시다. 인류 사랑. 인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물건을 나누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인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가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리로 한 발짝 뛰시고 인류를 사랑하는 자리로 한 발짝 뛰시기를, 내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막 헌신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발짝 그 방향에 서기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2021년 이번에 사역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목자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이미 목자 하시는 분들은 목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내가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목자로 임명받아서 이제 교회에, 우리 교회에 많이 여기저기서 오게 됩니다. 그분들 케어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전도해서 목원을 만들 수도 있고, 일단은 목원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일단 헌신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인류 사랑으로 한 발짝 뛰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목자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세요. 그래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한번 어린이 목자를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 목자를 했으면 좋겠다, 젊은 목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장년 목자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늘 푸른 교회 목자라 그랬는데 이제 어르신들을 한번 내가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것을 작성을 지금 하셔서 내세요. 지난주 제가 설교했지요. 내일로 미루면 9,700이 전부 다 나갑니다. 300만 남아야 돼요. 또 아멘도 안 하시네. 300만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해서 오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